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0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24절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아멘. 아굴은 땅에 작고도 지혜로운 것 네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개미와 사반과 메뚜기와 도마뱀입니다. 이 작은 미물들을 통해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개미를 통해서 미리 준비해야 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개미는 겨울을 대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개미는 성실과 부지런함의 대명사죠. 개미는 힘이 없지만 미리 준비하는 미물입니다. 그래서 작고 연약하지만 거뜬히 살아가는 거죠. 뭐든지 닥쳐서 일을 하고 마감에 임박해야지만 허둥지둥 일하시는 분들은 개미에게서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그 지혜는 바로 미리 준비하는 지혜입니다. 또한 개미에게서 희생을 배울 수 있습니다. 개미는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살고 여왕개미는 5년에서 10년 정도 삽니다. 그래서 겨울이 오기 전에 대부분의 개미들은 죽습니다. 자기가 모은 양식을 먹지도 못하고 죽는 게 개미죠. 하지만 개미는 자신은 죽더라도 후손들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는 겁니다. 공동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개미죠. 그렇기에 개미는 오랜 세월 번창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이런 희생을 본받아야 합니다. 요즘 시대는 서로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고 편함을 추구하는 세대입니다. 개미의 희생을 생각하며 우리 또한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사반을 통해 힘이 없고 약해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사반은 너구리과의 동물이지만 일반 너구리와는 달리 토끼 정도 크기의 초식 동물입니다. 사반은 개미처럼 약하고 발이 빠르지 않아서 들판에 있으면 맹수에게 바로 잡아먹힙니다. 하지만 사반이 맹수에게 잡아먹히지 않는 이유는 바위 사이로 잘 숨기 때문입니다. 사반은 바위 사이로 피하기 때문에 자기의 약함을 바위로 극복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사반처럼 든든한 바위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이시죠. 사반은 바위만 있으면 되듯이 우리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특히 사반처럼 약한 것이 우리들입니다. 이런 약한 우리들이 피할 곳은 하나님뿐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니 우리는 하나님께 피하기만 하면 됩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시편에서 노래했죠. 시편 18편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우리는 약하다고 해도 절대 위축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약함을 반석 대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잘 극복해내야 합니다. 그럴 때 사반처럼 약한 우리들이지만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자, 세 번째, 메뚜기를 통해서 연합하는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메뚜기는 원래 개별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날씨가 건조해지고 먹이가 모자라면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해서 집단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메뚜기들은 먹이가 없으면 본능적으로 모여서 수천만 마리의 거대한 메뚜기 떼를 이룹니다. 그래서 먼 거리를 이동하면서 가는 곳마다 모든 작물들을 다 먹어치우죠. 메뚜기는 떼를 이루어 강력한 집단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메뚜기 떼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5절입니다.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메뚜기 떼가 하늘을 덮어서 땅이 어둡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닥치는 대로 먹어버리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는 거죠. 이런 메뚜기를 통해 우리는 혼자가 아닌 여럿이서 힘을 합쳐야 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전도서 4장 9절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고 두 사람보다 세 사람이 낫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여럿이서 함께 연합해야 합니다. 함께라면 못할 게 없습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혼자서는 못합니다. 목장 모임이나 소그룹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여럿이서 함께 모여야 내 믿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도 연합하는 교회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연합하지 못하고 나눠집니다. 각자의 목소리를 높이고 각자의 주장만을 내세웁니다. 우리는 메뚜기를 통해 배워야 합니다. 우리 혼자서는 절대 안 됩니다. 모두가 연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발을 맞추며 양보하고 희생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가장 강력한 우리가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도마뱀을 통해서 가장 안전한 자리에 있어야 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도마뱀은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마뱀이 왜 왕궁에 가는 걸까요? 도마뱀의 먹이를 생각해야 합니다. 도마뱀의 먹이는 나방, 벌레와 같은 곤충들입니다. 이런 곤충들은 주로 불빛으로 모입니다. 그런데 밤에 불빛이 가장 환한 곳은 왕궁이죠. 그래서 도마뱀이 왕궁에만 있으면 먹잇감이 많습니다. 불빛으로 모여드는 벌레를 먹기만 해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죠. 그래서 도마뱀은 왕궁에 사는 것입니다. 이런 도마뱀을 통해 우리에게도 가장 안전한 자리가 있음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복은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복된 자리를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 곁에 있었으면 가장 복된 삶을 살 것인데 타락의 성 소돔과 고모라로 이사를 갔죠. 그로 인해 멸망하게 된 겁니다. 이에 반해 룻은 복된 자리로 이주를 했습니다. 룻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복되다는 것을 안 거죠.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모압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여기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결국 다윗의 할머니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복은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알아서 분별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과 함께 하지 않는 거죠. 복은 가장 안전한 자리를 아는 것입니다. 복은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새도 앉을 때는 가지를 가려서 앉습니다. 아무데나 앉지 않습니다. 약한 가지에 앉으면 가지가 부러지지 않을 가지를 가려서 앉아야 합니다. 앉습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있을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가장 안전하고 맞는 자리가 있으니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가장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사반처럼 하나님께 피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연합하고 있는 믿음의 지체는 누구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만 피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더불어 혼자가 아닌 연합하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